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잘 들어왔지만 날조를 통해서 들어온 메시지를 보면은 항상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고 굉장히 괴로움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했고, 특별히 그냥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내 마음, 힘과 정성과 모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말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항상 지금과 그리고 바로 앞날을 향해 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행복하길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바로 앞날이나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계획하시고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좋은 것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평안인 것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지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때에 너희가 구해라.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은 너희에게 내가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서 내 큰 구원의 뜻과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70년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찬 이후에 너희가 구했을 때 내가 그 구함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시는 것이 나를 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더욱더 불이익과 안타까움으로 빠지게 하는 구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함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은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이 좋지는 않다. 포로 생활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노예같이 생활하고 우리의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존재, 자아라는 나의 자아는 아무것도 없을 그러한 포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너희의 미래와 희망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구하는 것은 당장에 행복하고 당장에 뭔가 좋아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매진하다 구하다 보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라는 사인으로 경험하게 돼서 그것에 상처받고 그것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짜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노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대답할지언정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받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구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언하실 때에, 미리 얘기하실 때에 베드로가 정말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속마음은 죽었으면 하는데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심을 다해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까? 네, 응답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너의 생각이 나를 향한 마음인 건 알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그리고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한,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한 진정한 너를 그 부르짖음이 그것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너의 그 부르짖음에 나는 노로 대답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도도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는 그것을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응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도한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한 그 뜻은 결국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함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신의 머리카락에 손을 댑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 가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실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그가 정말 험악한 생활을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나실인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고 했던 그 머리를 끝까지 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삼손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이 가사에서 이 문짝을 다 뜯어내 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까지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62km나 되는 거리입니다. 놀랍죠? 이 문지방 이런 것들을
들러맨 다음에 62km를 걸어간 겁니다. 이거 굉장한 힘입니다. 근데 이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에 그 힘의 원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그것을 어기고 맙니다. 들릴라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당신 힘은 어디서 원천이 있습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서 원천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정말 조르고 조르니까 이 사람도 귀찮은 나머지, 힘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한 거죠.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결국 이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 들릴라 여인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블레셋에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 힘이, 모든 힘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의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르고 안 자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실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란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쉽게 생각했던 이 삼손에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 채워졌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아멘.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이 풍성해진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이 삼손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드디어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득 채우고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주고 그의 머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졌을 때에, 그가 기도했을 때에 결국 그에게는 힘이 돌아오고 그 두 기둥, 이 건물을 붙잡고 있던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길로, 가장 지름길로 나아가는 가장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날주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 날까지 일하게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지금 저기 위에 우리 천장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2층이 저쪽이 높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여기 바울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이게 가득 찼으니까 사람이 저 위에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길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길고 또 길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강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두고도 인간인지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좀 졸았습니다. 그냥 잠깐 존경하는 게 좀 깊이 졸았습니다. 그래서 저 걸터 앉은 저 난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주의 말씀을 들으려 설교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한 명이 뚝 떨어져서 졸다 떨어져서 죽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보니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죽은 자에게 엎드려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을 통해서 어떻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위로를 얻었다. 적지 않게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살아난 청년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이 청년 유두고가 있었을 때에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죽었던 것입니다. 아니, 말씀 벗어나서 산 것도 아니고 말씀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들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도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 유두고도 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을 경험하며 그 나라의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 이 끝, 이 마지막을 경험하게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과 이 포로, 이 마지막 두 눈이 뽑혀서 종과 같이 되었던 이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라는 사람이 그러한 죽음,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도 보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죄성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냥 좋은 것만 주면 우리 죄된 인간은 그것을 당연하게 경험하게 되고 당연하다 여기고 그것이 내 자랑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죽음이라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지금 죽을 것 같은, 아니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선동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